영업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들도 반갑습니다. 새해 첫 주입니다. 그쵸? 네. 우리 옆집이랑 같이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좋은 축복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과 더불어서 그 복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자, 새로운 찬양인데요. 제가 한 주간 어떤 찬양을 할까 몇 주간부터 이제 고민하다가 인터넷에서 이제 아주 억지로 이제 찾은 찬양입니다. 잘 찾아도 잘 안 보일 겁니다. 가사를 제가 또 중간에 조금 바꿨는데요. 우리 한번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다가 좀 익히시면 좋겠고 몇 주만 부르면 아마 금방 같이 또 즐겁게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은 소리는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감사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늙은 마귀가 평생토록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고 힘들게 했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힘들게 할 때 사용했던 여러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와서 쫙 진열을 해놨습니다. 어떤 무기들이 있었냐 보니까 시기심, 고집, 욕심, 미움, 교만, 혈기 등등등등 다양한 각종 무기들이 쫙 전열되어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떤 무기인가 하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무기들은 하나같이 가격들이 다 비슷했는데
유독 한 가지 무기만이 가격이 아주 높았어요. 그래서 그 구경하던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 무기는 어떤 무기길래 이렇게 가격이 비쌉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마귀가 하하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무기는 바로 실망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이 무기는 일반 성도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할 것 없이 한 방 제대로 먹기만 하면 그냥 다 박살내버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제가 즐겨 사용한 무기이기도 하지요. 이러면서 마귀가 꼴꼴꼴꼴 웃었어요. 그러자 또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이 마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이 실망의 무기를 사용해도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마귀의 안색이 갑자기 싹 바뀌면서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우리 어머니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 무기를 사용해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실망의 무기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자, 실망의 무기가 강력한데 이 무기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감사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항상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실망의 무기를 가지고 계속 공격해도 끄떡하지 않더라고요. 자, 우리 친구들 살다가 보면요,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누구에게 실망하는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모님, 또 친구들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또요, 나 자신에게도 실망할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실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책 중에도 보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이런 제목의 책도 있더라고요. 한번 실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재미가 없고요, 하기 싫어져요. 그리고 작은 일에도 막 그냥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쏟아져 나오죠.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요, 그런 말을 하고 실망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병들어요. 마음이 병들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이곳저곳이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나요. 그러면 몸도 마음도 무너지지요. 또 주변에 많은 것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있지요. 그 사람은요, 바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서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지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감사를 선택하면 우리의 어렵고 힘든 삶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꼭 담아서 이 감사로 온 몸을 무장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의 튼튼한 갑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입어서 마귀가 어떤 공격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거야. 나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할 거야. 그렇게 살면요, 마귀도 공격하지 못하고 그 감사로 인해서 더 많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아산부의 모든 친구들이 감사의 갑옷을 입고 마귀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고 행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올해 우리 영아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영아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영아부에 속한 저부터 또 우리 모든 스승님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아가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보다도 풍성하게 깨닫고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아이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의 사명 중에 하나는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하며 살 거라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물질이 필요하긴 하지만 물질이 우리의 행복을 기준 짓거나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보면 어떻게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요 더 불행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왠지 아세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처럼 또 따라가려고 또 다른 곳에다가 물질을 투자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밤잠을 설치고.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대요.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다. 물질이 많으면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더 많은 걱정거리를 살고 살아간대요.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 많은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느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네, 많이 가졌는데 요만큼밖에 못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이 물질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뭐가 더 있어야 되는가? 나에게 주어지신 것이 참 고마운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행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축복을 보면서 더 많이 가져야지 이런 욕심보다 이것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유대인의 아주 유명한 랍비가 행복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복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 내가 이미 이룬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미 주어져 있는 것. 내가 이미 이룬 것들에 대해서 참 소중하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족할 줄 모르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자, 성자로 추앙받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의 성공 비밀은 뭐라고요? 감사. 슈바이처 박사님이 오랜 시간 동안 살아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들, 자기 삶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냥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만 성공한 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또 개인의 삶 속에서도 성공한 사람들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부어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가 내 감사의 수준이 결정되고요. 그 감사의 수준이 결국에는 내 인생의 행복의 수준을 결정지어 버립니다. 그래서 뿌리가 어디 있어요? 은혜를 아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은혜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출발점이고 그 출발점의 끝은 어디냐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도대체 뭐가 있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좀 간략하게 쉽게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3가지로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3가지로.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 다 받으셨죠? 아멘. 하나님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하셨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은혜는 뭔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만 베풀어 놓고 끝 이게 아니고 지금 현재도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처지와 상황들을 다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한 건강과 물질과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계세요. 공급해주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걸음 길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살 때는 잘 모르는데 외국에 한번 나가보세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에 갔는데 뭘 구경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뭘 사 먹어야 될지 모를 때 정말 탁월한 여행 가이드 한 명 딱 만나면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여행 가이드보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 가이드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가장 좋은 것들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지금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기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자, 언젠가 우리 코끝에서 마지막 한 번의 호흡이 딱 끝나고 나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순간 모든 은혜가 끝이 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받아왔던 구원의 은혜와 돌보심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은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기쁨과 즐거움과 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크고 가장 스펙타클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더 풍성하게 깨달은 사람은요, 인생을 살다가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와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요, 감사를 막 쥐어짜내서 입에서 감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은혜를 깨달은 만큼 감사의 크기가 결정되고요, 내가 하는 감사의 크기만큼 내 인생의 행복의 크기가 결정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좋은 일 네가 생각했을 때 잘 됐다고 생각했을 때만 감사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기준을요 범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우리의 수준을 그만큼 인정하신 거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수준만큼.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좋은 것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너희를 저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억할까요? 아니요. 그걸 기억했다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짜증이 막 그냥 올라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를 내가 잊고 살아가는 순간, 그 순간 우리 입술에 감사는 딱 멈추고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또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계세요. 건강도 주셨죠. 그렇죠? 또 물질의 복도 주시죠. 또 자녀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또 가정의 복도 주시고, 다양한 복들을 많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걸음들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이 은혜를 딱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금 나한테 있는 힘든 거, 어려운 것들만 집중하면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나가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는요 두려움과 원망이 마음속에 쫙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영광스러운 은혜를 예배놓고 계신데 우리에게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이 땅의 것에 막 집착하고 살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그 은혜를 있는 순간 내 인생의 감사는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에게 감사에 대해 가르칠 때 우리는 감사 많이 해야 해 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왜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받은 은혜, 받고 있는 은혜, 그리고 받을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하고 가르쳐야 되죠. 그렇죠? 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좋은 일인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점치고 돈을 벌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주인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그러면서 매를 맞고 그 캄캄하고 춥고 힘든 빌립보 감옥에 떨어진 거죠.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입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힌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기껏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거라니,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신라가 힘들고 어려운 육신의 몸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에게 주어질 그 영광에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놀랍고 큰 축복들을 준비하고 기다리신다고 바울과 실라가 믿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빌립보 간수가 그 집안이 또 다 예수 믿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우리하고 달라요.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의 좁은 식견으로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감사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죠. 여러분 하박국을 잘 아시죠? 사실은 하박국보다 호박국을 더 좋아하시겠지만 여러분 하박국이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다 박살낸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이 애써서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빼앗긴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막 따졌죠. 하나님. 근데 그의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뭐예요? 그들이 와서 이 땅을 짓밟고 우리가 수고해서 노력해낸 것들을 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 빼앗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뭘까요? 구원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 그것은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선지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지금 5,000명이나 넘는 장정들을 먹여야 되는데 기껏 주어진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저들을 풍성하게 먹이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셨어요. 살해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우리 엄마들 아이를 키우는 거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마치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눈에는 이렇게 착고 같은 것은 아니지만 왠지 이 아이가 내 인생의 착고와 같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감옥과 같고
옛날에 그 처녀 때처럼 자유롭게 나도 여행도 좀 다니고 싶고 내 마음대로 좀 지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막 순간순간 많이 올라오실 거예요. 저도 남편인 저도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시각을 바꾸기 시작한다면 거기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와서 내 아이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잘 정제된 감사와 사랑과 은혜가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입술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흘러간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거. 내가 선택하는 건데 그 선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 얼마만큼 내 안에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와 정의와 또 사랑과 모든 이 성실하심이 충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고 그 하나님 지금도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결국에는 우리 입술의 말을 결정해버린다는 거죠. 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정해주신 감사의 목표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결심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눈이 열려야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내 눈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부모가 됩시다. 더 나아가 그 은혜를 자녀에게 가르쳐 자녀와 함께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부모가 됩시다. 하나님은 우리 수준을 요만큼 약해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 수준을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그 수준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주셨고요. 또 그 말씀을 더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과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다 준비해놓고 계셔요.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은혜 안에서 더 깊이 묻히시고 더 깊이 묻히셔서 감사로 행복의 문들을 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어린 이 시기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줘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음을 깨닫도록,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함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그런 탁월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감사대장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